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금주에 외울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상교구 최정권 집사의 장모 천선옥 권사의 모친 되시는 고 박복순 성도님 14일 별세하셔서 경남 하동 진교 성당에서 장례 준비 중입니다. 발인은 오늘 오전 8시이며 교회에서 오전 6시에 출발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흔히 할례 시편이다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시편 본문의 히브리어로 할례, 즉 너희가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서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많이 불리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6월절 절기에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113편, 114편은 식사를 하기 전에, 또 115편에서 118편까지를 식사 후에 많이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예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이 감람산을 향하는 모습을 감람산을 향할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때 불렀던 찬양이 115편부터 118편까지의 찬양이었을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식사 전에는 113편, 114편을 불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이라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즐겨 부르던 어떤 찬양의 가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 찬양을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 늘 흥얼거렸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그저 어떠한 문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찬송할 수 있는 그 찬양의 가사들로 우리가 잘 암송하고 또 그것들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4절에서 9절까지는 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부는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절대성, 이것을 강조하는가 반면에 후반부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타락하였다는 것은 인간의 본분인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찬양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할렐루라고 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할렐루라고 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찬양하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사상에서 완전수인 3번을 사용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완전한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6월절에 불렸던 찬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감격으로 이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찬양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이 구약 시대 이 시편이 불렸을 시대에는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특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할 때 이 여호와의 종들, 즉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의 후손들이며 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 일들을 이 후손들에게 전파해야 할 그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셔서 광야를 지나는 이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것을 그 후손들에게 이 찬송을 통하여 전해야 될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노래를 지어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속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그 영적 권위를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찬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2절은 찬양할 때가 언제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합당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는 우리가 저절로 찬양이 흥얼거려지고 또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그러한 봄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날씨처럼 인생의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다치고 병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건강을 잃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라는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를 지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모든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 입술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구원의 감격도 하루아침에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우리가 능히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찬양할 수 있을 때라도 찬양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증진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3절은 찬양을 해야 할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방이 다 주께 돌아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생김새로 문화로 언어로 그 종족을 구분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같은 종족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도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과 언어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종족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열방이 주께 나와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하나님께서 끝내 완수하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는 어려운 것이고 참 성가신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선전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열방을 향하여 번져나가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은 쉬지 않고 찬양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왕국에서 왕들은 신적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무찔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비길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 왕의 권세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말은 당시 어떤 왕국의 왕이라도 할 수 있는 있음직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이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주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니라는 것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인데 그분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그분께서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북한에 대한 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세터민들의 사역을 참여하면서 종종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체험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곤 했습니다. 북한에서 실제 먹는 그 음식과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맛과는 아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없지만 인조고기를 어디서 구해와서 볶음을 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옥수수죽을 끓여서 행사하는 데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간이 조금 돼 있어서 먹을 수는 있지만 굳이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맛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체험에 참여한다고 해서 북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피시기 위하여 실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5편은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으로 이 땅에 시간과 장소에 스스로 갇히시고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꺼려했던 그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죽어주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이러한 비참한 죄인인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먼지더미이고 거름더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기본 생존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50년대, 60년대에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육간의 상한 자들이었고 스스로 전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술과 담배와 마약에 찌들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일으키시며 그들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들을 그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며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튀어나오게 하시며 그들의 입술에서 기도로 회복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울부짖음을 통하여 그들의 영육간에 회복하게 하시며 끊임없이 찬양하게 하셔서 그들이 집에서 매맞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시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로 세워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권세자들처럼 부귀를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부귀를 누리는 자이든지 그런 자가 아니든지 비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하지 못한 여인은 저주받는 것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킨 것처럼 하갈이 임신한 사라를 괴롭혔던 것처럼 임신하지 못하였던 그런 여인들은 가난한 자와 다를 바가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마치 그들이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들이 이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가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에 합당한 것이 있겠는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든지 그것은 본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받으시기에 만족스러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우리의 손에 들린 이 예물을, 우리가 주일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매일마다 나아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열매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들고 나아가는 물질이 하나님의 마음에 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우리 모든 사탄의 권세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찬양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영적인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온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허락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예배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할 수 없는 그날에 이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전적으로 회복되어 정말로 찬양이 떠나지 않는 교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는 교회,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입술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찬양의 입술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찬양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행사를 우리의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고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찬양의 입술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에 들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이 예물 위에와 또 우리의 찬양의 입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